경신중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한 번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천국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보이지 않는 천국, 또 인간이 가장 연약하게 생각하는 죽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지만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막연하게 갑작스럽게 여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뭔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갖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성경은 엄청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다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 또 반면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해요. 불교 국가인 태국이라든가 미얀마, 라오스, 인도라든가 가보면은 그들이 더 천국 극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좋은 씨. 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땅에서 영양분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다시 떨어져서 또 생명이 되고, 여러분, 신비 그 자체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한 바퀴 돌면 1년이요. 스스로 자전해서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신비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처럼 씨앗이라든가 자연의 모든 신비의 세계는 그것이 존재케 하는 원인자,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심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자연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며 아주 아름다운 절경을 볼 때, 야, 천국은 아름다운 사후의 세계에 있겠구나. 그러나 동물들이요, 막 사자들이 잔인하게 쫓아가서 죽이고 찢고요, 그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은, 야, 사후의 세계에 지옥은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천국과 예수님입니다.
천국과 예수님의 관계성. 그런데 오늘 비유장인 이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설명하시는데, 그리고 좋은 씨가 자라나는데 거기에 밤중에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있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돌이 발견해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실까 염려된다. 추수 때 가면은 추수하는 일꾼에게 부탁해서 가라지는 모아서 풀에 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 천국 비유장에서 천국을 비유하는데 왜 가라지가 등장이 돼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 하면은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황금길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이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라고 소개하는데, 이쯤 되면은 천국 비유하면은 그래도 다른 비유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하면서 가라지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참 궁금해요.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뿌린 자는 누구요? 곡간은 어디고 불사르는 것은 어디고? 사실 우리들만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하게 여겼어요. 우리 36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궁금한 거이 제자들도. 우리의 상식적인 천국 비유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해석해 주신 것을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에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전도에 관해서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주체와 전도의 목적과 전도의 정의, 방법, 장소, 결과를 이 속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천국에 예약하도록 돕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정부를 입수했어요. 천국에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또 지옥도 예약할 수 있어요. 근데 예약하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천국에 예약하기 위해서는 천국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게 몇 번이냐? 66국에 3927이에요. 왜냐?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합치면 66이에요. 66국에 3927.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예약하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예약한 거죠. 근데 지옥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게 몇 번이냐? 119에 1111이랍니다. 그저 자기만이 최고예요.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갈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66교의 3927보다는 119의 111이라는 단어를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옥에 예약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도는 천국을 예약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를 초청해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을 예약하도록. 그러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들어가는 천국. 이게 전도예요.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첫째 전도의 내용과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아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복수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단수 형태를 써요. 그 다음에 이어서 25절은 사람들이 잘 때에 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는 단수 형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인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씨를 뿌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전도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로 택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택한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셔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38절에 예수님의 해석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여러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어디까지를 전도로 부를 것이냐? 전도의 정의,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여기까지 도와줘야 돼요.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라고 인도한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건 인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가 거듭나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도록까지 돕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선교학에서 전도를 정의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많이 언급합니다. 제자 삼아서 세례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는 단계까지 가야 한 사람이 전도된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정의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가라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라지는 도대체 누구냐? 38절에 그렇게 해석하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주체적으로 해석한 것이 4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러분, 가라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다른 사람을 예수 못 믿도록 만들어가요. 이단들이 특별히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요.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뭘까? 39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39절 같이 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함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느 가라지에 의해서 실족해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걸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어디에 존재할까?
네 번째 전도의 장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을 38절에서 밭은 세상이요 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밭. 천국 들어가기 이전에 이 세상은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씨가, 가라지가, 그리고 좋은 씨는 교회 안에만 있고 가라지는 교회 밖에만 있다? 아니에요. 성경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제 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반석이다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 주님의 밭,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초신자가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례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조심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리고 전도의 목적과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꾼은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여러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고, 그리고 세상 끝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곡식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곡간인 곡간인데 어느 곡간이에요? 내 곡간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것을 해석해 주신 것이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내 곡간 바로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면서 영원토록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가라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옥을 가리켜서 불로 표현을 합니다. 소금 치듯 탐을 받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나라. 여기에 보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려, 죽지 않죠. 영원토록 고통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던져 넣으리라.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 곡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천국을 예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 전도다. 전도의 목적과 방법, 주체, 내용, 이런 것이 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뭘까? 25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어느 때요? 잘 때예요. 영적으로 잠잘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잠잘 때, 10처녀가 다 있었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 공통점은 둘 다 잤어요. 두 종류 다. 그런데 그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해놓고 잤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잤어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달라고 하죠. 너와 나 사용하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봐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성문은 닫혔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잠자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성경에 누누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때 그대로 멈춰라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수직적 종말이 있고 수평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 수직적 종말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예요. 수평적 종말은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맛봐요. 멈추라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빠 잘 다녀와요. 근데 그 아빠 교통사고 나서 영안실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잠은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도할 만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 살리는, 천국을 예약하도록 돕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항상 전도해.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울 사도가 내 직무 그래 열심히 하라. 교회에서 직무가 있고 가정에서도 직무가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직무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전도자의 일은 동시에 해야 될 일이요.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처음에 몰라요. 이단들이 왔을 때 다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찾기도 하고 기도한다고도 하고 예배한다고 그래요. 모릅니다. 가라지가 떨어졌을 때 모릅니다. 싹이 났을 때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싹이 자라나서 나중에 커져서 결실할 때쯤 되면은 이때 보여집니다. 우리 농사 짓는 시골에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벼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씨앗을 뿌려놨는데 나중에 한참 자라는데 피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크게 확 자라납니다. 대번 표시가 나요. 그때 가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항상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가라지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27절에서 2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고라당하고 다단 그리고 아비후가 당을 짓고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지요. 이들이 당을 짓고서 너희에게만 성령이 임했느냐?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왜 총회의 높임을 받느냐? 이러면서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당들을 전부 다 회막문 앞에 서게 합니다. 가죽까지. 땅이 갈라지면서 그 일당들을 전부 다 땅에 삼켜버려요. 민수기 16장에서. 그러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친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얽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의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14,700명이 심판을 받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혀진 거예요. 여러분, 논농사할 때 그 벼에 가라지가 뿌리를 이렇게 딱 곡식의 뿌리를 딱 엉키고 있어요. 그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힌 것이 곡식까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사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내비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알곡, 가라지,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 하실까? 알곡이 다칠까 봐.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 뽑는 문제는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알곡이 뽑혀질까 봐 염려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 안에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가라지가 없어요. 만약에 가라지가 딱 있다가 하면은 얽혀져 있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월프레드 그랜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주 의사였었는데 가서 헌신하면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의사 정도면은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이제 고상위권층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교사로 가서 고생하면서 헌신하고 하는 게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신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레지던트로 병원에 근무할 때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건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화상을 입은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근데 화상을 입게 된 것은 그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요, 파라핀인가 인화성 물질을 자기 아내에다 뿌리고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더 이상 이거는 치료할 수가 없는,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거죠.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제 경찰관은 용의자로 자기 그 남편을 지목하고 마지막 그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서 이제 증언을 듣도록 하려고 그 남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온몸이 화상 입었으니. 그래가지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렇게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서 경찰관이 질문하니까요. 그때 이제 의사였던 그랜펠 그 선교사님 옆에 이제 의사로서 있을 때니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막 몸부림치더니 그 옆에 끌려온 남편이 딱 있어요. 딱 이렇게 보니까 억센 자기 남편의 손이 보여요. 손을 따라서 어깨 위로 쭉 보고 얼굴을, 남편 얼굴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남편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그랜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목숨으로써 피로써 십자가에서 치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랑을 전파하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오지에 들어가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선교사님으로 헌신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네 번째 교훈에서 43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같이 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나. 아멘. 의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 좋은 씨라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와 유사한 언어로서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요. 제가 늘 비유드는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백억 빚을 졌어요. 갚지 못하면은 고발되고 경찰에 끌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빚을 갚아줬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라는 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수술도 안 되지요. 죄는 씻을 수도 없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서 천국 예약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다가 주님 오러 가실 때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진리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귀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이건 들어가고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나라. 전도는 천국을 예약하도록 돕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오늘 천국 비유장에서 전도의 내용, 주체, 목적, 장소, 방법, 결과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자. 할렐루야. 예,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이제 박사학위를 거기에서 그래서 매년 가가지고서 집중적으로 4주간을 아주 가자마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쉬는 시간 이외에는 꼼짝없이 공부를 해요. 근데 미국의 비자를 받는데 참 이 미국 비자 받기가 전에는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미국을 비자를 받는데 미국 대사관에 가서 줄을 씁니다. 쭉 줄을 서가지고 서류를 들고 이렇게 해서 해요. 이게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우리 일행들이 이제 몇 분들이 가서 공부하는 분들이 앞에 이제 비자 받기 위해서 쭉 줄 섰죠. 근데 그분들 딱 하더니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캔슬 시키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앞에서 캔슬 당했어요. 비자가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나도 이제 조마조마하지요. 그래서 내 차례가 됐어요. 근데 저는 마침 이제 교회 주보지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공부하러 가고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는 티켓표하고 다 이렇게 해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제출했어요. 했더니 딱 이렇게 보더니 비자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비자를 딱 내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에 가신 분이 저기 떨어진 분들이 그분들이 같은 일행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들어오라고 했어요. 밖에 나가 있는 목사님들 다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까지 나 때문에 비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는 나 때문에 천국이 예약되도록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국에 딱 들어가면 입국 심사를 합니다. 질문합니다. 왜 왔습니까? 또 얼마나 머물 겁니까? 떠날 표는 가져왔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거기에 합하면은 거기서 입국 심사할 때 받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입국 심사에서 합격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진정으로 천국 예약을 받았느냐?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하게 살아왔느냐? 선하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그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창신교회에서 그 땅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신앙생활하지 않느냐, 그 말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할렐루야. 예, 우리 최선 다합시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신 가족들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소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